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면은 오히려 축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지상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해야 될 규범입니다. 이래서 이 두 계명을 분석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사실은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이제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요약을 했다고 61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몸의 지체수인 248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율법이고, 그리고 1년의 연수인 365가지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기들이 정리된 그 613가지의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요구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그 생활 모든 규범에 있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사람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종교 문화 형식의 틀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은 조상대대로 모태신앙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늘 이제 뵙고 만나는 그런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과정에 모든 생활 중심이 종교 생활 중심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떤 생활의 태도로서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형식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이런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중하냐 중하냐 하는 것을 예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계명 저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계명의 원래 목적인데, 그 계명의 어떤 그 규범 자체를 어떤 특정인의 어떤 종교 행위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명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깨에 짐을 지우면 이것이 제대로 또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본질에 충실하면 계명을 또 지켜나가는데 손쉬울 수도 있어요. 가령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너무나도 여러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역사고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가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이해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11조라든지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경험까지 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처음에 그런 가르침을 잘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의 전통적인 모든 일들은 좋게 여깁니다, 원래. 그래서 11조를 내라 하면은 당연히 열의 한쪽은 하나님과 생각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또는 하나님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또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룰인데 그것을 좀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본질이 마음속에 감동하고 있으면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법이든 어떤 과학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런 섭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손끝으로 만들어지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법을 창조하셨다 할까? 모든 만물에 대한 여러 동양적으로나 서양적으로 만물 창조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사고가 사실은 한 가지로 말하자면은 모든 일들이 어떤 룰에 어떤 법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사필기정이라고. 근데 그 법은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이라는 한자가 삼소변의 갈거로 이게 물이 흐르듯이 하는 것이 법이다고 말해요. 그렇게 그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계명이나 어떤 다른 여러 교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가 선입관이 잘못되어 있고 경험이 잘못되어 있는 체질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연스러운 뜻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여긴다거나 우리 생활 체질에 도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먼저 비판을 해버리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차원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좌절을 한다든가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면은 어떤 이유를 설명한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되어 있는 나의 역량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로 하여금 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식사 문화도 그렇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철 따라 먹는 것이 좋고 뭐 비싼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풀을 뜯어 먹는 수준이랄까? 그렇게 이제 싸고 철마다 나는 것들을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몸에 좋다. 그래서 자연식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좋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항상 필요한 그런 필수 음식은 흔해요 원래. 근데 약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약에도 쓸라면 없다는 약은 귀한 거죠. 근데 그 약은 필요할 때 조금씩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원래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불편하게 이 음식 문화도 식재료도 아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니까 몸에 이제 좋지를 않는 것을 이제 섭취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내치고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버렸던 것을 요즘은 찾아요 오히려. 고구마를
없을 때 이제 식량으로 먹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은 굉장히 비싸게 사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돼버렸죠. 우리가 내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식재료가 사실은 우리 몸에 참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좀 더 자유롭게 뭔가 살아가는 법을 이제 터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여러 법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미처 우리의 생각 끝에 오해를 해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생각들로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말하자면 어떤 소프트웨어처럼 우리가 그런 그 사람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소위 율법을 받으면은, 딱딱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잘 되게 되어 있는 자연식품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작고 크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리에게 원래 순하고 이제 취급하기 쉽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전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제자 훈련인이 하는 것도요. 실제 우리에게 실속 있게 신앙화 되는 것은 그렇게 배운 만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철저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외우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 신구약을 원만하게 많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는 거 사복음서만 봐도 돼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훈련이니 무슨 신학이니 해도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하고 쉽고 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이런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학문적인 그리고 논증적으로 복잡하게 주일 성수나 11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여러 논란을 가지고 여러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들일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해 보면 그것이 쉬운 겁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자꾸 신학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논쟁을 가지고 힘들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경건이 계속 묻어나면 계속 연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을 지키도 못하면 손가락도 하나 갖다가 안 하면서 법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자연스러움과 은혜스러움과 이런 거는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교 안에서도 법도 많고 신학도 많아요. 여러 신학의 계열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생을 짤막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유효한지는 정말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것만 해도 사실은 모든 책을 섭렵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얻고 기적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물론 지성이야 많이 이제 비축을 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체질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 안 해도 충분히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말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그건 아니다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많은 설명을
이제 교양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사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아닐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엉뚱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도 맹료하게 답을 주신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래서 주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에 표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본문입니다. 본문대로 하면은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아니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 점수대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 전체를 축약한 십계명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더 큰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613가지를 놓고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전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대목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에 십계명을 들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멋지고 간단명료한 답변 앞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복잡하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한 질문을 단방에 그냥 누르고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무서우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양심적 보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교육과 다른 어떠한 동기가 없어요. 오직 타의의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미리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모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성형군자도 가르쳐가지고 될 일이 아닌 내 양심, 내 죄, 나의 본질적인 과거로부터 지금 또는 내일까지의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모든 죄와 벌에서 속량함을 주고 속죄함을 주셔서 영원토록 믿는 자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겠다,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눈으로 머리로 읽히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역시 감동은 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맹종도 아니고 어떤 최면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은 정서상 민족성 가운데서 샤먼기가 있고 또 이제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좀 잘 슬퍼하는 이러한 그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도 많고, 이래서 슬픔을 노래하거나 그런 슬픔에 젖는 가사나 시나 이런 예술에 그 상당히 감성이 풍부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아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인격적으로 도덕성까지 끌어올라가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신비예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안 지어도 내 자신이 죄인이 됨을, 인간이 죄인이 됨을, 물론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충실해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도덕성이 놀랍게도 강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정말 외국에서 들어온 한 사상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에게 메시아가 되는 이 순간의 이해력, 이 순간의 도덕성, 이 순간의 내 마음의 양심적 어떤 변화, 충격,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도덕성까지 일어나면서 신비로운 도덕성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죄인이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선량하게 자란 사람이라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온 전신에 이제 죄수복을 입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아는 순간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음성처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동시동작으로 나를 받으시는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그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일에 그것이 항상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결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내 죄됨과 나를 사해 주신 그 은총의 시간이 평생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하거나 하다못해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이제 감각하는 데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언약의 사실보다 더 귀중한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절제가 되죠, 모든 일. 이 이야기 자체가 신비해요, 사실은. 그런 감각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못하거나 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예요, 사실은. 성경에 계시가 없이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에 하나님의 택정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예배당을 온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는 오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특혜가 없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야지요. 이게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의지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야죠. 정말 간절히 구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것은 둘도 없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는 천국을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사모하는 자는 그 경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미 계약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몫이에요. 간절해야 됩니다. 이래서 죄인이라 하시오 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1000번을 이야기해도 죄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우러나지 않아요. 도덕적 심리가 우러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강요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특별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처음에는 한 유대인의 선지자고 한 선생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 종교의 교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종교 문화로 보입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길에 제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읽다가 보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일반 서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성경은 계속 읽으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주님을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그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옆에서 보듯이, 지금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시간처럼 내가 주님을 바로 가까이서 보듯한 시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는 시간의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시간은 항상 ing예요. 현재 속에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첨벙 한번 뛰어드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한번 감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뭐 기도에 게을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보호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하셔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건지시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 10번 받는 사람, 수십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조지 물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5만 번을 기도 응답으로. 너무 체험이 없고 한다면 좀은 실속이 없는 교인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동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답이고 감사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종교 문화에 대한 정당성이나 어떤 충실한 교회 생활에 대한 삶의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체험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우러나는 보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으로 나서 가장 직선 코스고 가장 풍요하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처술로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여러 뜻대로, 즉 교회의 여러 상식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다 지키는 자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교훈을 잘 따른다고 말해요. 효자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겠지. 또 그렇게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좋게 여기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매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현명한 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친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것은 내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끝에 하나님을 여러 은행심사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주신, 사람을 원래 지어서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살면 잘 되도록 돼 있는, 적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도록 프로그램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간인 나로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쫓아서 살면 잘 되도록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나 부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내 잘 되는 것이다. 부모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잘 섬길 때에 부모님 감동하시고 그 자식에게 뭘 또 많이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죠.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의 사랑하심과 사실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처술로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살으라 하시고 주신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주신 계명이고 교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습득을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 큰 대목은 역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으로서 내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해되어지지 말고 좀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금 벌였어요. 정신없이 사람을 수십 년, 수백 명을 죽이고, 독일의 아이만 같은 사람은,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 40만 명을 혼자서 쏴 죽였다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요. 우리가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사람을 미워했고 엄청난 사람을 순간순간 죽이듯이 마음을 먹었고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고 우리가 엄청난 탐심을 가졌고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사회법에 의해서 내가 처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처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너무도 세상에서 존경스러워 모든 사람이 그래서는 아니 될 죽어서는 아니 될 사람을 죽이면서 저 아들을 용서해 주시오.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리더라도 정말 그랬다면 재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 때에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면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용서를 받고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성경에도 있지요. 예수님 대신해서 나온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처형받기 전에 있던 어두운 그런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대신해서 유월절기에 한 사람씩 이렇게 놓아주는데 이 사람이 횡재를 만난 거예요.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뒤에 바라바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만 평생을 그 사람이 아마 이제 만약에 자기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인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엄청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교체가 되었다, 대속으로 교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보통 사람은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양심이 있다면 우리 생애를 바쳤어라도 그 아들을 주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 뭐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잘 누적해 놓으면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친다 하여도 나를 부활시켜 영생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작은 나의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하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기가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첨가해서 내 잘되라고 하는 여러 요건의 말씀이니까 내 처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그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동등선에서 그 말이에요.
동등하게가 말이에요. 유사하게가 아니고 동질적 똑같은 마음과 양심으로 그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다. 계명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이딴 식으로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크고 저게 작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모든 계명의 강령, 목적은 하나님을 지극히 정성을 다하고 몸과 뜻을 바쳐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유와 내용은 일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듯이 이웃을 꼭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생각을 넓고 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부담이 되죠. 어떻게 이웃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웃을 그런 식으로 내 몸처럼 할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웃을 너무너무 순수하게 혈육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원수 같은 놈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심적 동기가 마련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논리적인 것이 설정이 되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이론상은 맞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출발하고 싶은데, 논리는 정연한데, 그것이 감독이 안 되는 이 낭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회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뜻을 두고 이 뜻이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입술의 열매가 되고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이 일을 시작을 해요. 이 원리가 시작돼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며 말함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시작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이 회개에 있습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는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약속의 언약이 나에게 적용은 됐지만 사람은 여전히 성화되어야 되고 사람은 여전히 성령으로 거룩해야 할 속 사람의 여러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 그래요.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자꾸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밖으로부터 또는 내 속에서 잔재하는 것을 알아요. 이 본성의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더 회개해서 이래서 자꾸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이웃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이웃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좀 안 됐지만 죄를 안고 있어서 그래요. 밖으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같지 않게 보이나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모두 다 균등하게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죄를 안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난 죄가 별로 없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회개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은 죄 사함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덜 했다는 거죠.
본문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주님은 교훈하셨죠. 그래서 이 온 목숨을 다해서라는 말은, 이 목숨은 푸시케라는 말은 사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의식의 전부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의식, 마음의 의식, 정신적인 의식, 물질적인 것, 법적인 것, 모든 나 생애를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도 꼭 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니라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하고 사회에는 기부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헌금 여러 요목들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웃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구약의 11조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도 따로 있어요. 이웃에 우리가 그렇게 기부를 하고 도와주냐고요. 지갑 열려서 제대로 주냐고요. 못 주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대로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실질적으로 돈과 감사헌금 하듯이 이렇게 기부하고 도와주고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만큼 죄가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은 없고요.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1계명에서 4계명 하는 경외하는 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 계명들을 주시고 여러 신구약에 엄청난 교훈들을 주신 이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끼리 잘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더 잘 사는 법이에요, 사실은.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이웃에게 잘 하는 겁니다. 전부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하루 쉬어가면서 밥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이웃에게 잘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웃에게 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면 해결하고 나면 부드러워져서 이웃에게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 잘 살아갈 것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이제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로 뉘앙스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나 신약에나 그래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계명하면 아주 엄수해야 되고 엄격한 하나님이고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시기를, 지금 신약이 아니잖아요. 답을 하시기를 그래 구약의 모든 계명 좋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을 본질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으실 때 신약 기독 성도라도 꼭 신약처럼 읽으면 됩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은 따로 떼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장수를 넘길 때 신약하고 마태복음 1장부터 볼 때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구약하면 좀 이제 경직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도 펼치면서 제일 은혜롭고 편한 신약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넣어서 같이 읽으면 얼마든지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직된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상화되고 인본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정한답시고 여러 말씀으로 교훈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다 봤잖아요.
선지자의 강령,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대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에 의해서 구약을 볼 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경직되게 보지 말라고 말해요, 구약을. 이렇게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니 크게 기쁜 일이 생기면은 괜히 남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뭐 한턱 내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턱이 아니라 엄청 기쁘면서 잔치를 해야 될, 성경에는 뭐 하나님 만난 것을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지구촌에 나서 영생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맛보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줘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됐다는 이 약속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 이것만큼 큰 경험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히 세상에서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너무나도 큰 기쁨을 체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히 얼굴에서 미소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좀 보면 대체로 이제 얼굴이 좀 펴져 있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자식들이 보면은 뭐 아무 걱정이 없고 철이 없고 이제 시간이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여유로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경직되어 있습니다. 바늘도 이제 하나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죽은 상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나 하고 쳐다보는 눈빛조차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어디에 가나 표가 나야 됩니다. 뭐 걱정이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마음에 넉넉하게 믿고 있는 얼굴이죠.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내 오늘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교회 가서 쌀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신 사건이 있었으니, 내게 시작되었으니, 내게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영생 천국을 약속받게 했으니, 이것이 체험되었으니, 이것이 너무 기쁘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그래서요, 이것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계명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무 경직되게 경외하고 이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이지만은 그건 태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경외하고 존경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좀 틀려요. 사랑하는 것은 능동적이죠. 사랑하는 것은 희열이 넘치죠. 그러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조금 경직되죠. 주님은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웃을 봉사한다 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뜨겁잖아요. 품잖아요. 눈물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성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진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명이 어느 게 큽니까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경직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경직되게 너무 무섭게 그렇게 이해되어진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거의 율법적 성격으로서 주일 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 일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를 뭐 떼어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경직되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사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걸 넘어서야 돼요.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면 이웃을 상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로서의 친밀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몸처럼. 자, 내 몸처럼 할 때는 벌써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할 때는 나의 연장선에서 내 지체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철저한데요. 그놈의 철저가 문제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았는데 율법을 철저히 이고 다니고 몸에 지니고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외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사랑같이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보세요. 많이 배웠습니까? 신학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외우고 정리를 잘해서 외우고 있습니까? 예수 오래 믿었습니까? 큰 교회 다닙니까? 교단이 좋습니까? 이웃을 그만큼 사랑해요? 이웃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안 돼 있으면 철저하게 아세요. 하나님을 아직도 그런 정도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이웃에게 반영되는 내 순수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네 목숨을 다하여 후식해라는 말은 나의 그 생명 전체를 말해요. 근본을 말해요. 아무리 우직한 큰 짐승이라도 탁 쳐서 죽으면 그건 못 쓰는 거죠. 죽은 시체죠. 네. 우리 생명이 전체를 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체, 내 목숨 자체, 나의 욕만 전부를 다해서 녹여서 이웃을, 하나님을 똑같은 성질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것은 부담으로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좀 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성격처럼 되지 말고 사랑이라는 본질의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거나 성찰할 때에도 너무 경직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른 상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이래서 회개 많이 하는 생활, 늘 성화 생활을, 늘 회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계명을 이해하고 신약 성경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까지 꼭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도 그렇게 경외를 하고요. 꼭 경외를 하자면 그렇게 꼭 같은 성질로 꼭 같은 마음으로 꼭 같은 뉘앙스로 내가 이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하면서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다수가 하나님을 아직 지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해 볼 때 너무 우리 자신들은 부족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깨우칩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좀 더 의미 깊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창자에 우리 심장에 녹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